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예배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예배 시간에 보니까 다 한쪽으로 다 모여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노트 다 가지고 있죠? 항상 예배 드릴 때 생명노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종이를 한 장 뜯어가지고 아니면 주보를 보면서 주보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들 3분 구원의 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락방을 할 때 또 지교회를 할 때 항상 3분 구원의 길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하니까 참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만나고 사역하는 대상자들이 복음으로 빨리 확립됩니다.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상지대 지원이라고 하는 그 랩런트가 한 명 있습니다. 그 간호학과 다니고 있는 랩런트인데 그 친구를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작년에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3분 구원의 길 이제 생명노트 주고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3분 구원의 이 복음이 너무 선명한데요? 딱 그러면서 금방 이렇게 딱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지금은 이제 아마 누굴 만나든 간에 3분 구원의 길 하라고 하면 편안하게 아마 잘할 것 같아요. 맞죠? 왜 사냐고 묻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3분 구원의 길을 매일매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것을 하든지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린다고 한다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지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당연히 방황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계속 우리를 타락의 길로 계속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임마누엘의 빔을 못 누리면은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속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상 숭배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지금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늘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중요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딱 잡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제 멸망의 구렁텅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원죄는요 여러분과 관계없이 온 죄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나와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고 보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사단에게 완전히 그 영혼이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와 전혀 관계없이 내 영혼은 지금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제 완전히 죄 아래 놓여가지고 사단에게 딱 잡힌 상태로 이제 끌려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암몬 족속이 섬기는 그 몰렉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 자손들의 장손을 그 불 위로 걷게 만들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제물로 드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망하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면 당연히 망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를 기쁘게 하게 되면 응답도 와요. 악령이 역사하니까. 근데 마귀한테 잡히게 되면 나중에 영적 문제 온단 말이에요. 내 개인한테 영적 문제 오고 내 자녀한테도 영적 문제가 와서 가정이 장문 무너진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간증했지만요,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은 진짜 마음이 아파. 요즘은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자꾸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납니까? 현장 좀 보라고. 진짜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 현장을 보라고. 무엇 때문에 저 현장이 저렇게 무너진지 보라고. 그러니까 마음에요,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오늘도 우리 민재가 이제 그 찬양을 했잖아요. 애통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데 몰라. 절에 다니면 자기 인생 문제 해결될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이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면 좋죠. 공기 맑고 물 잘 흐르는 곳에 가서 쉬면은 너무 편안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갑자기 어느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그걸 원해서 문제 속에 빠지나요? 어제도 만난 그 친구가 갑자기 멋있게 생겼던 친구야. 딱 보니까 진짜 얘가 얼굴에 각이 딱 있어. 얘가 살만 빠지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 근데 살이 얼마나 쪘는지요? 야, 얘가 규모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구나. 그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다가 이 눈꺼풀이 1년 전부터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목사님 제가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는데 불안하더라니까요. 계단을 못 내려가. 계단을. 그래서 꼭 장님을 이렇게 옆에 사람이 부축하듯이 윤호가 이게 딱 팔 내미니까 그 팔 잡고 이렇게 오면서 이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눈이 좀 안 떠지냐 했더니 가끔 떠진대. 10초 이상을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대. 3초만 되면 눈이 딱 감긴대. 그러니까 야,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일도 못해. 지금 직장생활을 못해요. 어머니가 불신자, 어머니가 우상숭배하고 집안이 계속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 나이가 30살이에요. 그 위에 누나가 32살이 있대요.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이냐면 50살이에요. 그 빨리 계산해 한번 해봐요. 어머니가 그럼 큰애를, 딸인데 몇 살이 났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50살이. 나는 지금 네 나이 몇 살이냐 했더니 30살입니다. 너 형제가 어떻게 되는데? 누나가 한 명 있고요, 여동생이 한 명 있고요, 남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오남매야? 그 중에 네가 둘째야? 그랬더니 네, 맞대요. 근데 어머니 그 방에 계시는데 그럼 어머니 좀 나오라 그래요. 어머니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했더니 어머니 되게 젊어요. 아니 근데 몇 살인데? 50세요. 그러니까 17살 때 임신한 거예요. 그 18살 때 이제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또 지금 그 친구를 또 출산하고, 또 2년 뒤에 또 딸을 출산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들 둘을 또 출산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이게 보통 17살 때 애를 가졌다. 내 나이 또래 때, 목사님 나이가 지금 39이거든요? 아니, 57인데, 나보다 7살이 어린 한참 동생이야. 내 막내 동생이, 내가 장남이고 내 넷째 동생이, 걔가 지금 50이거든요. 내 동생하고 나이가 똑같아. 근데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17살이면은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었겠죠. 그럼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었다는 얘기는 가정 환경 자체가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너진 가정 속에서 방황하다가 남자를 만나서 임신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영적인 이 문제가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되게 착해. 너무 순해. 얼마나 순하냐? 얼굴 표정이 꼭 우리 성구 표정하고 똑같아. 순둥한 얼굴이야. 너무 순해.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진짜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죄 문제가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은 절대 우리를요 그냥 행복하게 놔두지 않아. 계속 멸망으로 끊임없이 몰아가. 아니, 구원 받았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몰래에게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너희들이 몰래에게 제물 드리지 말고 너희들에게 거류하는 자들도 제물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그거 하면은 완전히 망하니까. 또 이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단, 죄, 지옥, 저주재앙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복음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아까도 여기서 이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윤호가 와서 이제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와가지고 한 10분 동안 계속 이제 있었던 이야기 쭉 해주는 겁니다. 누굴 만났고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점검을 했었고 쭉 얘기해요.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토요일마다 또 이제 연결돼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도 조울증 친구예요. 조현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복음 편지하고 말씀 전해주고 너 정말로 기도해라, 영적인 싸매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번 나하고 말씀 운동하다가 4개월 동안 도망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연결돼서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호야, 그 친구가 4개월 동안 도망갔다가 이제 왔는데 이제 말씀을 어떻게 잘 듣니? 은혜 받은 내용을 있다고 하니 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래서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이유를 자기가 설명했다고. 왜냐, 자기는 8개월 동안 도망갔다가 왔거든요. 8개월 동안 도망갔다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기한테 답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단도 가봤대요. 하나님의 교회도 가보고 신천지도 가보고 또 여호와 증인도 가보고 오만 사람들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호는 이단에 완전히 쟤는 정통성이 있어. 이단 딱 만나면 얘는 답을 딱 줘. 이단하고 싸워서 자기가 이겼대. 그럼 어떻게 이겼냐 그랬더니 목사님 간단합니다. 3분 구원의 길 딱 앉혀놓고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 여호와 증인이 울면서 가더래. 아니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울면서 가더래. 뭐라고 얘기하면서 갔냐? 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확립이 됐냐? 이러면서 울면서 갔더래요. 그래서 3분 구원의 길 가지고 계속 답을 준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인생이었는데 왜 인생이 지금 불행하냐? 사단에게 속아서, 당신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는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마귀 자녀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랬더니요, 이 윤호가 지금 5만 대 지금 다 다니는 겁니다. 지금 저는 행구동 다 돌아다니고 있고 얘는 지금 5만 대 다니고 있어. 근데 저도 여기 원주가 고향이 아니고 윤호도 원주가 고향이 아니야. 윤호는 속초가 고향이란 말이에요. 여기 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내안의병원을 갔었단 말이에요. 그 병원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놓고 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줄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계속 조울증 걸린 환자들, 조현병 걸린 환자들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 이제 조울증 환자들, 조현병 환자들 전문 사역자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안타까워요. 애들 보면은 진짜 너무 안타깝다. 멀쩡해요. 애들 잘생겼어. 어제 만난 친구는요, 키가 1m 78이고요. 애가 완전히 영화배우 뺨쳐. 그리고 얼마나 애가 예의가 바른지 몰라. 그런데 한번 딱 잡히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죽고 싶을 만큼. 수시로 전화가 와.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전화가 와. 전화가. 예전에는 도망갔을 때는 미안해가지고 전화 못했는데 요즘은 무조건 전화해라 너. 무조건 전화해. 밤이든 낮이든 무조건 전화해. 목사님이 계속 너하고 상담하고 신앙적으로 내가 계속 도움 줄 테니까 전화해. 전화가 계속 와요. 저는 내가 너무 모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는 걸 너무 간절히 알아요. 그래서 가서 다른 거 얘기 못해. 계속 복음만 얘기해. 근데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횡성에 있는 오늘 온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 했네요. 너. 오늘 온다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오전에는 경찰서를 또 가봐야 됩니다. 왜 또 경찰서 가는데? 제가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합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할 건데? 오후에 제가 예배 들어갈게요. 꼭 약속할게요. 벌써 나하고 약속을요 5번 6번 했어. 근데 아직 안 와. 그래도요, 야, 이 친구가 3분 구원의 길 할 때 예전에는 아예 그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다 씁니다. 이렇게 다 쓰고 잘 따라하고요, 알아들어요. 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조금씩 가람비가 속옷 적시듯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욕심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복음의 이 말씀 가지고 그를 치유해서 하나님의 증거 있는 증인으로 삼게 해주세요. 어제도 이제 한 친구 만나러 갔는데 윤호를 내가 증인으로 데려간 거예요. 얘가 조울증 환자였다. 근데 얘가 계속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은혜 받고 이제 이렇게 지금 정상화됐다 지금. 너도 계속 말씀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힘 얻으면 바뀐다. 진짜 우리가 뭘 하면서 우리가 살 거냐 이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 받고 현장이 정말로 보여지고 전도에 대한 마음을 담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왜 정말로 이 현장에는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지를 딱 답을 얻고 이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라요. 목사님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가 여기에 방향 탁 맞추고 안테나 높이 세우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지고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는데요. 어떨 때는 야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빨리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내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거구나.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는데 참 시간이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면 된다. 응답에 분명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자녀고 분명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자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응답을 받잖아요. 물론 사역을 하다가 끊어진 사람 많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락방 2단이네요? 큰일 날 뻔했네. 그럼 도망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락방 2단 아닙니다. 나는 2단 하기 싫은데 자꾸 2단 시켜가지고 2단이 된 거예요. 사입이 아닌데 자꾸 사입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입이 된 겁니다. 진짜 2단들이 있어요. 나쁜 2단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명석, JMS, 조승희, 그 다음에 뭐 저기 통일교, 문선명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성령이래, 이만희도 자기가 성령이래. 다 잘못된 거예요. 무슨 장길자가 하나님입니까? 무슨 어머니 하나님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그게 진짜 2단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데 무슨 그게 2단입니까? 막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제 들으려고 하질 않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 한번 뭐가 딱 이상한 게 들어가면요 안 들으려고 해. 그래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현장에 여러분들 불쌍한 인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없는데 복음 없는 지성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배웠어요. 자랑할 게 정말로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딱 한 가지만 없어요. 복음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성인 중에서 좀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 같은 사람 보세요. 목사의 아들이었고 자기도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은 너무나도 풍부하게 많이 알아.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해놓고 정신 돌아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자의 일상이라고 썼던 그 모파상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도 정신 돌아서 죽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다 그랬습니다.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이 결국은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복음 막는 일에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 김민아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민아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자녀도 일찍 죽고 자기도 병 들어서 고통당하다 이제 죽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갔거든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서울대학교 국문학교 교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수 이어령 교수였단 말이에요. 국문학 교수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 얘기해도 안 들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딸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영성과 지성이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지성인들을 완전히 깨우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지성인이 딱 일어나면요, 루가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데오빌로에게 딱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쓰면서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이 지성인들 때문에 결국은요, 이 땅에 계속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진짜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안 믿는 사람.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같은 사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는데 그 우상이 다 초토화되고 박살나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완약함 때문에, 얼마나 완약한지요. 이 생각이, 이 고집이 진짜 무서워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 이거야. 이 삐뚤어진 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저도 고집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웬만하면 다 양보합니다. 근데 주장 없어요. 한 번은 이제 속초에서 그 교회 건물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저랑 같이 이제 우리 김동호 전사님이, 그때 지금 전도사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같이 둘이서 이제 리모델링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막 그 황토방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막 그 황토를 가지고 벽을 다 칠하고 천정도 칠하고 막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본당까지 막 그다음에 막 그 목양실부터 방송실까지 온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데코타일 다 달고 막 완전히 진짜 며칠 동안 진짜 중노동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보통 저는 목사고 그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점심 뭐 드실랍니까? 물어보면은 내가 뭐 좋아한다, 뭐 먹고 싶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가 먹고 싶은 게 뭔데? 목사님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거 해. 이유가 없어 그냥. 왜냐면 내 주장을 하면 쟤는 이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아무거나 다 잘 먹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뭐 해주고 싶은, 뭐 먹고 싶어? 당신이 먹고 싶은 거 해. 그거 해주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떡국떡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만 나왔어 지금.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탄수화물 자꾸 먹다 보니까 배만 나왔어. 그래서 그런 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국수, 떡. 다음에 우리 절기 때는 떡 하지 말아야겠어요. 떡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배가 많이 나왔어. 그 떡을 혼자서 다 먹다가 배만 나왔어. 안 되겠어. 떡 주면 안 되겠어. 이 탄수화물, 이 집합 덩어리잖아 이게. 그래서 아니다. 운동을 시켜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같은 경우는요 절대 안 믿어.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더 불쌍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구원받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언약 놓치고요,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세상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지만 거의 중독돼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성인들 보면요, 복음 없이 자기 똑똑한 거 자랑하는 사람 보면은 불쌍해. 꼭 누구처럼 바울처럼 나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이다.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복음을 다 가로막는 거였거든요. 남들은 전부 다 그거 얻기 위해서 막 눈이 뻘건데, 사도 바울은 다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뭐 자기의 뭐 배경이, 자기의 뭐 신분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남들이 정말로 그 한 가지라도 막 갖고 싶어서 막 눈이 뻘건데 사도 바울은 그거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배설물입니다. 멋있잖아요.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 우리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전도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췄다는 거, 하나님이 계획을 놓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다는 게, 이게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거 복음을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극한 상황 속에 치달아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멸망 상태, 극한 상황, 극한 멸망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깨닫는 사람이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 할 때 그때 희생사 깨닫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거 다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계속 시달릴 때 그때 이사 7사 14절 깨닫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막 로마 정치에 휩쓸려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막 당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막 당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막 문제 속에서 막 힘들어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이 사단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답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흑암이 떠나가지 않는다. 알아요. 이게 정말로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문제를 당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요, 야곱 같은 사람이 있고요, 모세 같은 사람이 있고요, 진짜 이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려움을 막 당해봐야지만 나중에 나이 80대 가지고 이제 복음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딱 깨닫고 문제 속에서 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이삭 이야기는 그냥 처음부터 복음 누리고 완전히 그냥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확 각인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100년의 응답 받고 샘의 근원을 축복 누리고 르호봇의 경제 축복 누리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상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냐,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속에 들어가서 이 구원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어려움 당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까 기도했죠. 기다림이 어떨 때는 너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계속 복음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뭘 고백했냐? 감사를 고백했어요. 왜 감사를 고백했냐? 이 복음이요, 이 지성인들은 모르도록 해놓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배경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싹 숨겨놨어. 심지어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당시에 정말로 내노라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들에게 숨겨놓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반절에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누굴까요? 아이들. 진짜 배경 없고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진짜 낮은 자죠,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알게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게 정말로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 세우셔가지고 복음 때문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로 믿어요. 나처럼 모자라고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보는 거, 이 듣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제자들과 지금 함께 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걸 제자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들었어. 뭘 들었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실제로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고 현장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사역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듣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제가 그래서 윤호야 가자. 따라와. 컴온. 윤호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용도가 따라와. 그리고 행구동 갈 때 용도기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가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전도지면서 어떤 멘트를 던지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윤호 같은 경우 복음 편지를 6번, 7번을 했어요. 6번, 7번. 근데 할 때마다 계속 은혜가 임하는 거야. 나도 은혜가 임하고 얘도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너무 좋으니까 계속 적어. 감사하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진짜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감사한 거야. 제가 행성 갈 때도, 야, 민재, 전화해가지고, 와. 그럼 이제 온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계속 메시지 던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뭐 때문에 감사했냐?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감추어 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신 역사를 보게 하신 것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다. 저도 그래요. 나처럼 모자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현장에서 뒹굴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같이 보고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뭘 정말로 감사해야 될까요? 진짜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다른 건 모르라도요,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게 감사하다. 제일 감사한 게 복음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구나. 내가 사단에게 잡혔던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다 철저하게 망했구나. 나는 정말로 정신적으로 계속 올바른 선택을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방황하고 되는 게 없었구나. 몸도 아프고 삶도 무너지고 지옥은 안 갔지만 지옥 배경 속에서 불행하게 살았었는데 원인을 몰랐었는데 야, 이게 근본 문제 때문에 왔었구나. 진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딱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승리한다. 그리스도 정말로 깨닫는 게 이게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이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고 실제로는요, 이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싸워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나를 터닝 포인트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막 끌려다녀. 정신없이 막 끌려다녀. 뭐가 바쁜지도 모르게 막 바쁘게 뛰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세상을 향해 있어. 내 마음과 생각이. 육신적인 것에 전부 다 관심이 가 있어.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증거가 되면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었어요. 발목에 힘을 얻고 이제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 그 사람은 증인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예전에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이제는 치유받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바뀌었어.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얘가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전과 그 이유가 이렇게 바뀌었다. 확실히 달라진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가서 마음껏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내가 진짜 복음 편지가 돼야 돼. 내가 증인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증거 있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 제 설교를 들으면요, 진짜 어떤 경우에는 진짜 무식하게 합니다. 왜냐? 꾸미고 싶지가 않아. 그냥 내가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응답받은 내용,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내용, 내게 주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새벽 2시에 잤어요. 그거 정리하고 기도하느라고. 여기 서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이 그리스도가 터치가 되고
현장이 보는 눈이 열리고 내가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훈련받고 세워져야 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히 이게 다 식어 있어. 현장 관심 없어. 기도 그냥 기복적인 기도만 해.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끝나. 그러면 설교 아무리 잘해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못해도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열리고 진짜 거기에 내 중심이 당겨지고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요,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진짜가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왜 대답 안 해? 민재, 성구 대답 안 할 겁니까? 알겠지요? 왜 지연이 대답 안 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모르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증인되어져서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